수학에 보면 변곡점이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니까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볼록한 부분 있죠. 이 볼록한 부분이 이제 올라가다가 볼록한 부분이 다시 오목해지면서 방향을 틀어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그 볼록하고 오목해지는 그 중간 지점이 거기는 접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접선이 바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 수학에 있어서 변곡점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서 새로운 뭔가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인생에도 이 변곡점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 자꾸 말을 더듬어. 학교 가니까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놀리니까 아이는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오게 되었고, 또 집에 혼자 사람들을 만나니까 두려우니까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인데도 우울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두려움이 그에게 온 거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고 해서 이제 이 아이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과 똑같이 또 놀리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다고 놀렸어요.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옆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들아, 저 아이는 입으로 말하는 말은 더듬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더듬지 않는단다. 생각은 똑바르다. 말이 더듬을 뿐이다. 그래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없던 용기가 막 살아났어요. 그래. 나는 말만 더듬을 뿐이지 내 속은 더듬질 않아. 내 속은 정직해.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속이 바른 아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말을 하고 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하더니만 오히려 말더듬하는 것도 없어지고, 또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손들고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태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겪었던 그 변곡점,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냥 직선으로 쫙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이렇게 꽉 내리꽂기도 하고, 또 무기력하게 막 방황하기도 하고, 또 힘차게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꾸불꾸불한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신앙 가운데도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내 삶의 방향이 확 바꿔버리는 거죠.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변곡점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신 그 공생애의 그 긴 과정도 십자가로 향하는 그 변곡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온 오늘 이 본문은 8장 27절에서 나온 이 본문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봐왔던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달마누나 지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장면부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 안 보여준다.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으로도 나를 못 믿으니까 너희들에게 표적이 소용이 없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먹은 사람이고 눈먼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오직 강을 건너가는데 빵에만 관심이 있어요. 칠병이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 제자들은 빵 먹는데 도시락을 왜 우리가 더 가져오지 않았나? 빵을 왜 우리가 더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어리석은 제자들의 그 신앙을 보고 눈이 어둡다, 눈이 멀었다. 너는 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빵만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번 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세다에서 그 눈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얘기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어느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베세다에서 만난 그 눈먼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침을 뱉고 눈에다가 안수하니까 흐릿하게 보여서 사람이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인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눈이 흐릿해진 거예요. 눈이 흐릿하게 보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할 때는 바로 이런 미지근한 신앙,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두고 한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고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열려지게 되죠. 변곡점,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주님과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는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갈릴리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요단강의 상수원이 되는 그곳, 갈릴리 꼭대기에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름을 왜 가이사라 빌립보로 했느냐 하면 빌립보, 자기 분봉왕인 빌립보가 그 건축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빌립보라고 내 건축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면은 로마에 밉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뭐 특별한 곳이어서 오늘 지명을 내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일이 변곡점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이 갈릴리 지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긴 과정이 거기 속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의 실제 사역과 예수님의 직접 하시는 일들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두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 표적을 보는 것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어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로 함께 가지만 따로 예수님을 함께 간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부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봤냐고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인 헤롯 왕 앞에 가갖고도 당당하게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본 거죠. 자기가 틀을 딱 정해놓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봤어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또 가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먹을 것을 해게 주었던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그런 엘리야다. 그렇게 본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언자의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구세주로 주님을 찾고, 내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 차고 우울해 있으면 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불쑥 말합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용할 때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사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부어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들이 메시아예요. 그 옛날에 메시아 그룹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왕, 다윗 왕, 사울 왕, 기름을 부어 세웠잖아요. 메시아,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들도 기름을 부어 세운 자예요. 이사야,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예레미야,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이게 전부 다 기름을 부어 세운 자들이 다 메시아예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기름을 부어 세운 자들이죠. 사독과 같은 사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름 부은 자들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메시아 왕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예언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메시아 예언자예요. 그러면 메시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성전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제사와 절기를 관장하는 사람, 이게 메시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메시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도구로 사용했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라는 말이 독특한 하나의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왜 그래 됐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기름 부은 자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기름 부은 자들은 결코 사람이 마음대로 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패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남이 하나님 왕들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에는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사라지고 기름 부어 세운 예언자도 사라지고 기름 부어 세운 왕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나라는 뿔뿔이 흩어졌죠. 백성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가난하고 또 핍박을 받고 억압받고 식민지 상태에서 사니까 살기 어렵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그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저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될 것이고 이걸 시온 사상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모이던 이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를 다르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좀 더 상세하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지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야.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사람의 아들로 온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그가 잘했다고 칭찬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메시아는 사람의 몸,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든지 사람의 인간으로 와서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메시아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 겁니다. 차이가 많아요. 사람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한 이야기를 두고 잘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사람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력을 가지고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31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처음 입을 열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와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군대를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메시아로 임하실 때 그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의 군사가 내려와서 이 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 기대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사람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새로운 메시아,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완전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영광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현실에 관해서 뒤바뀌어지는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권력을 잡는 힘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떤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 명예로운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인류 역사상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예요, 죄. 죄예요. 죄의 문제는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왔을 때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자기가 죄를 더 짓고 심각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모세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모세처럼 뛰어난 사람,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분노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죠. 모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죄를 사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갔던 승천했던 엘리야가 여러분 죄를 해결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의 죄라도 엘리야에 의해서 죄 해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세벨에 피해서 죄를 짓고 도망쳤어요. 죄의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메시아, 사람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오면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이래서 사람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사항은, 참으로 인류를 사랑하셔서 결정한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오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일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영광 그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31절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까지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숨겼어요. 비밀로 해라, 비밀로 해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제자들에게 드러내놨어요. 드러내놨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일로 인해서 그 따르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될 거다. 1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영광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못 가게 막았어요. 다리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막 다리를 붙잡고 막았겠죠.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부리시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요, 정말 베드로 인생에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베드로가 들어봤을까요? 베드로 누굽니까?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일 우두머리 수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평생에 못 잊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보고 뭐 나쁜 길을 가라고 하나, 예수님 그래도 다치지 말라고, 예수님 아파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그 길 가지 말라고, 예수님 보호하려고 하는 예수님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왜 내보고 사탄이라고 하나?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마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을 베드로가 막았었어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내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영광을 얻고 내 자신의 이름을 얻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 이런 일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평생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가 말년에 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인생 말년에 그의 해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늙어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정말 파릇파릇하고 꽃과 같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는 다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세상의 이름들이 명예로워 보이고 자리들이 좋아 보이고 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탁 부딪혀 보니까 그 일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꽃과 풀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신앙이 자라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일만이 영원토록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도 사람의 일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결단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고난의 길, 힘든 길을 주님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적인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힘들어서 주저하고 지쳐 넘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